우리의 바쁨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가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바쁨도 우리의 쉼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을 해왔는지, 꼭 필요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쓸데없는 일에 또 시간을 많이 뺏기진 않았는지 다시금 점검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시간 잘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 같이 봅니다.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볼 거고요. 읽으셔야 될 본문은 10장부터 12장까지가 됩니다. 창세기 10장부터 12장까지 읽으시면 되고, 함께 읽을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먼저 족보를 조금 더 다시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족보가 나올 때는 그 족보는 한 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가 다시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시작한 세상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시작한 세상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이 열릴 때 그때 족보가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장에 보면 5장에 아담의 족보가 시작돼서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쭉 정리되는 걸 여러분 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6장에 노아 사건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노아의 일이 마무리된 후에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10장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10장에 셈, 함, 야벳이라는 아이들의 족보가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재미난 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나서 11장에는 다시 한번 셈, 함, 야벳 중에 이제는 셈의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열었던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시작을 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죠. 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5장에 보면 5장의 1절에 보면 누구의 족보라고 그랬죠?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것이라.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고 그리고 한 시대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다? 아담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막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연 사람이 누군지는 마지막 족보에 나온 사람을 보면 알겠죠. 그래서 5장 32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5장 32절에 보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시작하며 또 다른 시작을 열 사람이 누군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럼 또 볼까요? 노아의 족보를 한번 보죠.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 새 시대를 연 사람은 누구다? 노아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시대를 닫고 다시 열 사람은 누구다? 그 얘기를 어디서 찾으면 된다고요? 족보의 마지막 누가 나오고 있죠? 31절 32절 10장 그렇죠.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또 다른 시작을 열 사람이 누구다? 셈, 함, 야벳 중에 셈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구나. 그러면 셈이 아닌 함과 야벳의 족속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를 11장에 설명을 하며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종결됐는지를 얘기할 거고 그리고 다시 그 시작을 연 사람을 이야기해야겠죠. 그게 11장 10절입니다. 찾으셨죠? 한번 볼까요?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 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여셨구나라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시작을 연 사람이 11장 마지막에서 12장으로 연결되는 사람이죠. 그게 누굴까요? 32절에 데라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 원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데라로부터 시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라고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열 사람이 아직은 등장을 안 했네요. 그러면 어디서 등장할까요? 12장 1절에서 등장하죠. 누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족보를 볼 때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한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이 그 시대를 닫은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한번 보면 재미난 질문을 찾을 수 있겠네요. 관찰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 계속 설교하면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족보를 보면서 관찰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 시작했는가? 누가 그 문을 열었는가? 그리고 누가 그 문을 닫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주는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근데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긴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목사를 불러서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첫 성도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할 때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고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열고 들어온 사람이 누군가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예를 들어 아담과 같은 사람을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만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 그게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노아의 시대에 노아를 택하신 하나님, 그 노아를 택했을 때 완전한 자, 의인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게 뭐죠? 노아의 뜻은 위로거든요. 그러면 그 땅에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완악한 세상 속에 위로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로부터 그 땅을 다시 회복해 하시려는 거죠.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선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때 세상은 안정됐을 거고 그때 세상은 평탄했을 거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을 텐데 아담은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단 새로운 것을 멈추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고 반면에 노아의 시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긴 했지만 그 새로운 시대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좋았더라라고 시작했던 아담과는 달리
세상에 악이 가득하더라라고 시작했던 시대라는 거죠.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시대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최적의 상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의 일을 시작했어야 된다면, 노아의 시대에는 최악의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창조의 일이 아니라 위로하는 일을 시작했어야 되는 게 맞다.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과 그리고 지금 2024년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여는 첫발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걸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 또 2024년에 처음 등록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니, 더 정확히는 처음 등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처음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부름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가? 그것에 기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소급해서 여러분께 적용을 해드리자면,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군가? 처음 생각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만일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과 올 한 해 해야 될 힌트를 여러분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작점에 주신 마음, 그 시작점에 만나게 한 그 사람과 지속해서 그 일을, 결과를 만들어내기보다 자꾸 어그러지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또 다른 세상이 열렸고, 그래서 또 다른 세상에서 또 다른 시작을 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 열렸다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가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서장을 쓰라고 했던 이유도 역시 거기에 있어요. 잘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쓰면서 그 낙서장에 VIP라는 단어를 좀 썼어요. 오늘의 VIP.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만난 사람 중에 내게 최고의 사람, 가장 멋진 사람,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군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서 이름을 한번 적어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 한 주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라도, 아니 오늘도 상관없겠죠. 이번 한 주를 쫙 되짚어보면서 처음 시작을 연 사람은 누군가? 올 한 해 처음 시작을 연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올 한 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또 드리게 될 텐데, 마지막에 우리의 한 해의 문을 닫아준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그 VIP를 뽑아서 그에게 뭐 정말 내게 좋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너무 고마웠다면 잠깐만 선물이라도 하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유,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세상 참 어렵지 않았을 텐데 라고 여겨진다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기도를 하시면 되겠죠. 족보를 보실 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성경을 읽으시며, 그리고 이번 한 주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셈의 족보가 시작하며 그 셈의 족족에서 하나님이 하고 있던 그 일을 망쳤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1장 오늘 읽은 바벨 사건인데요. 잠깐만 살펴보면, 바벨 사건에서 관찰 질문을 하면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4절에 이렇게 나네. 3절과 4절에 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기술이 발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기술의 발달로 뭘 했는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한 일이네요. 기술이 발달되어 흩어짐을 면하고자 애썼다. 그게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왜 그렇게 했는가죠? 왜가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더 중요한 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 하늘까지 치고 올라가고 싶은 인간의 교만, 그것이 이유겠죠. 그게 해석 질문이겠죠. 그러면 적용 질문은,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그게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중의적인 의미라는 단어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요 단어는 야, 하나님 참 못됐다. 어떻게 그들의 말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어서 못 알아듣게 하지?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랬다기보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의 교만함은, 사람의 교만함은 서로의 언어를 막는다라고 해석하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을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교만함은 결국엔 내 귀를 막게 됨을 알고 내 교만함을 내려놔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라고. 그러면 셈의 족속에선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나오겠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자 들을 귀가 있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 게 창세기 12장이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해의 시작을 열게 하신 분, 이번 한 주 시작을 열게 하신 분이 누군가?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은 그분을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VIP, 이번 한 주의 VIP는 누군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준 것처럼 교만이 귀를 막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여 들을 귀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주를 마감하고 새날을 열어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꼭 만나야 될 것, 꼭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만났던 VIP를 기억해 봅니다. 야, 이 사람 참 멋지네. 이 사람이 있어서 새해가 기대가 되네. 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과 함께 올 한 해의 꿈을 꾸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귀를 막지 않도록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